오늘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주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물어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사랑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신자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불신자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분명히 다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복송이 어떤 것이냐? 이민섭 작사 작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송 중에 축복송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충청도의 음성지역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오웅진 신부가 세운 꽃동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법적 싸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세워지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와서 돈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얼마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또 주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거지도 양심이 있는데 매일같이 구걸하러 온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옹진 신부가 그 거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갔더니 다리 밑에 9명의 거지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9명의 거지들이 하나같이 불구자고 걷지도 잘 못하고 누워서 오줌똥을 받아내야 되고 행편없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 9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거지가 왔을 때 옹진 신부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아하니 9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걷지도 못하고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나는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격받았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그 당시 돈으로 1976년도 9월 12일 1,300원의 돈으로 무궁리에 용담사 기슭에 방 5건짜리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이 9명을 전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면서 꽃동네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비록 거지로 살고 9명의 참 일어나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도 피곤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팔다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내놓을 것이 없는 행편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인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지상에 어떤 한란과 풍파가 또 올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약 3,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지 않을까 추상합니다. 얼마나 될란지. 그런데 2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패스트였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감소했고 유럽을 떠받들던 농노 제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패스트는 세계 역사에 정말 무서운 하나의 질병, 세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잉카 문명은 천년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천년두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및 마야 문명의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까지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콜럼버스 일행이 유럽으로 가지고 온 매독, 이것도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죽은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큼 더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란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베푼 큰 은혜를 받고도 망각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이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장소에 함께하고 그 부활의 장소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은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때로 안 믿을 때는 잘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장소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죽었다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옛날에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때 죽어버렸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자기의 서신서 속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 안의 사상,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땅 위에 잘 살도록 해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넉넉한 사람, 부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짓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 사함 받은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죽은 것이다.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날 때 너희들도 같이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질문 45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본인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버려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이냐?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숨쉬고 태양빛을 받고 물을 먹고 사는 것도 이것만 해도 자연적인 혜택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돈에 안 팔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못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이 점점 중국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을 샀어요. 제주도에 와서 한국 땅 좋은 것을 사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 보다가도 강원도, 충청도, 부산 지역으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 가지고 강원도 땅도 요지의 땅을 다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책이 친중 정책입니다. 중국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에서 제일 좋은 값이 제일 비싼 아파트를 중국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국 사람들, 돈 없는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반값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파트의 겉모양만 봐도 집 모양이 황급빛 색깔이 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아파트 자체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게 해운대 여러분 가보시면 최고로 좋은 건물이 중국 사람들의 건물입니다. 이 땅을 점점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가고 그리고 왕들이 중국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돈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중국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어서 행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참으로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경계와 선을 그어 놓으셨으니 결코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먹어치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이탈리아의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단신으로 이라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활발하게 취재 활동을 하다가 무장 단체에게 붙잡혔습니다. 납치가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참 자기 나라의 종군 기자가 무장 단체에게 잡혔다고 하니까 나라가 전부들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밀 요원을 파송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그들과 접촉해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그 돈을 주고 드디어 줄리아나 스그레나를 무사하게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기자가 잡혔다가 풀려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를 태워가지고 이제는 바그다드 공항으로 그를 데려옵니다. 이 요원들이 데려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차가 무슨 차냐 하면은 바로 이라크의 군용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당연히 이라크 군인들이 공항으로 오는 줄 알고 총을 가격하기, 총을 퍼붓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요원 3사람이 그 장소에서 한 사람은 현장에서 죽고 2사람은 엄청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종군 기자는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한 사람의 비밀 요원이 자기의 사명은 이 종군 기자를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총을 쏘기 시작하자 바로 그 여기자를 덮쳐서 자기 등으로 총을 다 맞고 그 여기자는 살려낸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미군들이 그 차를 열고 보니까 이것은 이탈리아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겠죠. 그런데 이 여기자가 이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 죽음으로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성령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올바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 앞에 모두가 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